솔로몬 왕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왜 죽였는가 하면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요압과 아비아다를 처리하고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선대를 하고 2장 8절 9절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시나에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고 이제 정리됐을 때 먼저 나와서 이제 잘못됐다고 사죄를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칼로 죽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게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바뀐 거 아니니까 네가 아는데 자연적으로 자연사하게 놔두지 말고 네 지혜로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왕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쫓아오면서 다윗이 피신할 때 저주를 했죠. 사무엘하 12장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왕권이 바뀌었어요. 사울의 왕권에서 다윗의 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울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어도 그 속에 다윗 왕권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 왕권에 속한 자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속에 거역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됐다 생각하니까 거기다 저주를 막 퍼본 거예요. 다윗이 이제 끝난 줄 알고. 그러는데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제압이 되고 다윗 왕권이 다시 회복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생각할 때 아유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꼭 죽을 짓을 했구나 말이지. 그랬죠. 왕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급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쫓아와가지고서 19장 16절 위에 보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으로 맞으러 내려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이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겉모양만 그랬지 중심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 왜 그래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반란이 제압되고 전국을 수습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사죄하는 척했지만 죽을까 봐서 곧 기회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짓이죠. 그런 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다윗이 왜 그걸 눈치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알지. 이심전심 이게 중심으로 돌이킨 건지 아닌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심으로 이제 다윗과 함께 다윗 왕권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중심이 바뀌었냐 사람이 바뀌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뀐 거거든요. 지가 진짜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호롤단신으로 나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진짜 바뀐 거죠. 그런데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일 수 없게, 뭐 죄를 물을 수 없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아니까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할 때 이런 녀석은 놔두면 반드시 다윗 왕권에 순종할 자가 아니다 말이지. 이게 반드시 반역도 꾀할 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이지 못하고 죽지만 너는 이거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지혜를 잘 발휘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물어라.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시므이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원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꼼짝 못하게 연금시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살 수는 있지만 다른 데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나 엉뚱한 짓 못하게 거기다 연금을 해놓고서 거기서 기드론 시내가를 나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38절에 시므이가 자기가 꼭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왜 죽을 줄 알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누구의 아도니아도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시키고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추방시키고 요압은 제단 불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역했던 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 자기도 꼭 죽을 차례가 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다 놓고 거기 나가지 않으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서 살았다 생각해가지고 36절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오다. 당장 좋은 거에 살았으니까 죽지 않고. 그러는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가가지고서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피신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찾으려고서 욕심이 나니까 찾으려고서 쫓아갔다 왔는데 3년 지나서 다 잊어버린 줄 아는데 그걸 누가 보고서 솔로몬 왕한테 가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불러다가 너 약속했잖냐 42절에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했지 않냐. 너도 분명히 그 말씀이 좋다고 그랬지 않냐.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면서 죽이는데 그때 그것만 어긴 것이 아니라 44절에 본래 네가 내 아버지한테 잘못한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걸 책임을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분하야를 보내서 죽이니까 46절 끝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정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므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사울의 왕권, 옛사람의 왕권,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왕 노릇하는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위급하면 그때 기회를 봐가지고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위기만 모면하려고 살짝 이렇게 돌리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는데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거지 중심의 회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 중심이 바뀌면 될 텐데 이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니까 자기가 위급해지니까 그때는 와서 엎드리고서 사죄하는 척하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아니더라 그런 얘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속았어요? 자기가 속았지. 자기가 자기께 속아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몰래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그걸 모르고 죽었단 말이지. 시므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므이다 말이지. 우리 안에 시므이 옛사람이 있어요. 이거 중심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적인 요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요때 봐서 요때 모면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갔다가 또 요때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갔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아주 시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갖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 중심이었다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요렇게 저렇게 의견이 좋다, 사람의 꾀가 좋다, 뭐 그 요거 기회를 모면했다. 그때 잘한 것 같지만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지고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은요 기가 막힌 존재지만 인간보다는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엔 어리석은 존재인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사람의 꾀 세상의 방법 따르려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중심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 사람이 바뀌었느냐는 존재가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지 물질 조금 세상의 것 조금 뭐 하는 거 모양 조금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시므이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기회주의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 모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땐 요 생각으로 약삭빠르게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의 앞에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약속해놨는데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만 몽연했으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말이지. 여기서 살면 되지. 예루살렘 안 떠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어디 가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하는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유 중에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탐욕에 속는다는 거예요. 욕심에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3년 정도 머물렀는데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가니까 종을 찾으려고 옛날에 종은 물건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도망가도 찾아올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쫓아갔단 말이지. 그때 시므이가 솔로몬 왕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왜 사람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이게 누구하고 약속인데 하나님하고 약속이고 왕하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잊어버렸겠지. 별일 없고 3년 지났으니까 다 지나갈 수 있고 슬쩍 넘어갈 수 있겠지.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생사의 문제가 걸린 약속이었다만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왜?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치 권력 이걸 따라다니고 인기 명예 이것 따라다니고 육신의 정욕, 물질의 욕심, 인간적인 이성의 욕심 이런 것들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님의 왕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요압과 아비아달 모양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어린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들 욕심이었더라.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욕을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자기 꾀에 속아가지고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똑같아요. 시므이가 바보가 돼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간 걸 성경에서 얘기하겠어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 기록해 놓은 것뿐이지 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하고 덜하고 할 뿐이지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도 똑같고 김 목사도 똑같고 뭐 다 비슷해요. 이권사 김권사 비슷해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왕권이 바뀌었어요. 사울의 왕권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이에요. 그럼 순종해야지 왕권인데 왜 생명이 거기 달려 있는데.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내가 여전히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결국은 왕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갈 게 없어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기록이 돼서 그 앞에 가면 우리 양심이 직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여기서 사람의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저렇게 약삭 빠르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는데 거기서는 빠질 데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상급의 멸류관이냐 그걸 뺏기는 거. 이를 갈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뭐냐 후회하는 것 그때 이를 갈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후회가 아니에요. 이거 영원토록 후회예요. 이를 갈 정도로 후회한다. 세상에 조금 명예, 부귀, 영화, 조금 성공하고 조금 얻은 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신앙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고 하면서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의 것에 휩쓸려 가지고 시므이처럼 요압처럼 아비아달처럼 오락가락하다 자기께 죽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을 하는데 그게 우리들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왜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옛사람에 붙잡혀 가지고 마귀의 자식처럼 세상 신에게 붙잡힌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땅의 그 육신의 배 욕심 채우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조금 성공하고 한때 조금 잘된 거 이게 목적입니까? 시므이처럼 속아요. 요압처럼 속아요. 아비아달처럼 속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제가 가끔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야 진짜 구세주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세주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무슨 나사렛에 있겠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와봐라 빌립이니까 와보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사사로운 게 없다.
간사하게 오락가락하는 게 이런 게 없다 그러는. 근데 왜 그랬느냐? 나단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뜻은 뭔가 하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고 온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했다, 그런 말씀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속아서 속는지도 모르고 요렇게 저렇게 자기 꾀를 따라가다가 그러다 멸망의 길로 자기 꾀에 빠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크게 보이고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잠시 잠깐의 것이 영원한 것 앞에 그것은 아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벼운 경한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썩어질 것이. 소탐대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따라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